오늘 사무엘상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굴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호와의 괴가 이동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쭉 다 얘기했죠. 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근데 너무 멀리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좀 어려워서 그 중간에 본 겁니다. 중간에 그게 본 건데,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이 왜 괴를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인데 또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동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닥치면 자기가 극복할 수 있으면 자신하는데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히 큰 고난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또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에 딱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이 의지해온 것들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었고 또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얼마든지 들어가서 약탈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을 만큼 무기도 대단히 많이 발달해 있었던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 신의 괴를 가지고 왔는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싸워가지고요, 재앙이 임했는데 전쟁을 잘한다고 그 재앙을 겪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던 다곤은요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손이 잘려가지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있고, 또 그들 중에 독한 종기가 퍼지고 땅은 점점 피폐해지는 심판을 닥치고 있는데 그들의 신은 목이 잘렸으니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민족을 낮추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그들의 인정과 복종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권능을 행하셨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만 하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고 맨날 지고 또 그 심판을 받았던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큰 권능을 행하시면,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꺾였다면 그 목이 잘린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신을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과 자기를 일체화시킨 거예요. 그들의 신과 자신들을 일체화시켰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마침내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른 기간은 무려 7달이었다고 말합니다. 7달. 자,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완악함을 꺾으시면서 그들의 복종을 받아내십니다. 처음에 재앙이 딱 임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어느 누구나.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종기의 재앙입니다. 뭐 역병이 돌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종기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뭐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은 그저 우연히 어느 지역에서 그냥 병이 생겼네 라는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이 쓰러졌다 해도 다시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들의 신이 넘어지면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그런 일, 바닥을 뒹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점점 더해져 가자 결국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 궤에 있다는 걸, 하나님의 궤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때는 극복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극복도 안 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서요, 두려움뿐인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그들에게서 빨리 떠나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의 궤가 있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빼내야 된다, 여기로부터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속건제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대해서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뭐 했을 때요? 잘못했을 때 뭐 하고? 배상하고 드리는 제사,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제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방법이 어떤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내가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 내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 이제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속건제 제사는 레위기 5,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침범한 것이나 이웃에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선행하고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첫째는 원본 가치의 회복입니다.
원본 가치 회복.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본을 그대로 회복을 시켜라. 이거죠. 원본을 회복시켜라. 둘째는 끼친 손해에 대해서 20%의 추가 배상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라 라고 거기까지를 한 다음에 속건제사를 그 다음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행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종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황금으로 만들었죠. 그죠? 쥐를 뭐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죠. 요만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 크기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것만큼의 그 정도의 돈이 되도록 만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겼어요? 아니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피해만큼만 보상해요? 피해가 크면 클수록 20%가 커져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20%를 보상해야 되니까 피해가 조금이면 조금만 한 이자를 더해도 괜찮은데 피해가 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더 많은 보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해주실 거고, 또 용서를 안 해주면 이 재앙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건데, 그래서 차라리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민족도, 어떤 세력도, 어떤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고개를 쳐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걸 용납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권리를 요구받습니다. 블레셋의 종기와 지혜의 피해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대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품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에 감히 하나님을 막 욕해.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무서운 짓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그저 친구 대하듯이 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요? 경건함을 잃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난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회개까지 가지를 못해요. 돌이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두들겨 맞고 망하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악만 남아가지고 할 테면 해봐, 막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말랑말랑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조금 잘못하면 얼른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떨면서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받으려면 나 스스로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승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승질을 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질을 낼 때도 내가 사람한테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신경질 낸 거 맞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안 그러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절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가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반드시 그를 낮추시고 마침내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벌이 내렸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무섭네. 분명히 하나님이셔 이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의 제사장들은요, 괴를 돌려보내는 방법에서 아주 독특한 형식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해본 적 없는 형식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 그럼 젖나는 소란 말은 매기는 송아지가 있다는 뜻이죠. 젖이 나고 있다는 건 매기는 송아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예요.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 자, 다시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소는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뛴단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날뛰는 걸 보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날뛰는 걸 보면 어떤 거라고요? 훈련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훈련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꺾는 것이 연습이 안 되면 아무데나 봐서 여기도 가서 또 들이받고 저기나 들이받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파헤치는 게 송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그저 훈련되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겠죠. 그죠? 말씀으로 훈련되다. 온유하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우리라도, 다시 말하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날뛰고 우리처럼 천방지축이고 우리처럼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날뛰어야 돼요? 아니면 잠잠하게 그걸 끌어야 되겠어요? 잠잠하게 끌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젖은 누가 먹이냐고.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내 새끼를 먹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젖나는 송아지를 집에다 두고 이 소들을 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본능마저도 거스르게 되는 그 위대한 일을 이 소 2마리가 결국 해내게 되는 거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암소에게 멍에를 쥐우면 끌고 가겠습니까? 송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그럼 음매하고 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베스메스를 향해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소처럼 하는 충성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보고 싶은 건 뭐라고요? 내 새끼 젖 먹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을 굳이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업,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조 질서마저 또 자연적인 본능마저 거스르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그 일을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고 또 애굽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뻔히 보고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쉬고 싶으십니까? 또 놀고 싶어요? 내 것을 아끼고 싶습니까? 내 새끼를 먼저 챙기고 싶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벳세메스로 갑니까? 여호와에게는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멍에는 어떻게 메고 수레는 어떻게 끄냐 그 말이에요.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은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핑계에서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은 우리에게서 감춰질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확증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떤 만남을 통해 또 어떤 사건, 심지어는 고난까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결국 괴를 돌려보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본능을 거스리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길을 통해 또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은 것들을 지우시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블레셋의 완악함과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재앙을 우연으로 돌리고 회개 대신 변명을 선택했겠지만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결국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길에서 또 우리가 외면했던 순간 또 우리가 감추려 했던 일들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다시 불러내시고 자 어떠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할 수도 없으면서 애써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서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본능을 거스려야 하고, 때로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때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